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을 대하거나 구하게 하며 이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팔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건드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는 소식이 어떤 때는 급박하게, 어떤 때는 고요하게, 어떤 때는 차분하게, 어떨 때는 흥분하여서 들립니다. 그러나 들리는 어감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깨어나기를 힘쓰게 하시옵고 절대로 잠들지 말고 시험에 넘어가 자빠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야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육이 건강한 상태의 음식물 흡수를 잘하듯이 우리의 영이 깨어 맑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믿음으로 아멘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낳은 이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보고 뭐라면 예수님을 보고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낳고 기를 부모를 보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매우 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야곱이 축복을 하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뱀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가서 축복을 해줬다 그랬습니다.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램이죠. 바램. 그것처럼 우리가 불신자에게도 신자로서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낳고 기르는 부모에게 믿음의 사람이, 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축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면 축복하라 했습니다. 그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도로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저주의 말을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축복의 말은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문제는 입에 달고 산다는 말은 우리가 항상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주 하긴 하는 것인데 진심이어야 하고 그저 습관에 젖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의할 것이지만 분명히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축복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세요. 창세기 보면 믿음의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믿음의 사람 등장인물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볼 때는 더욱이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시몬이 그들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참 복받을 일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아니 요셉이 앞에 있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뒤에 내용을 들어보면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리 봤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요셉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들어봤죠. 요셉이 뒤에 안 나온다. 그가 일찍 죽은 거 아니겠느냐 라는 말들을 하는데 저는 바로 여기서 그 일말의 단서를 찾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을 때 보통 자식에 대해 중요한 말을 하면 어머니가 오히려 살짝 빠져있고 아버지가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어머니한테만 일렀다는 것은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대를 해준 것이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몸으로 낳은 어머니라고 해서 어머니하고만 독대를 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작은 일을 했습니까? 요셉도 마리아 못지않게 큰일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큰일 난 사람이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먹고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요셉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들이 혹 있을 위험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요셉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집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눈에 두고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마도 또는 훗날에 있을 일에다 요셉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못 듣는 것이냐? 여러분 혹시 천사 만나보셨어요? 아니죠. 천사를 만나고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믿은 남자입니다. 그의 영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영성이 낮아서도 약해서도 아니요. 요셉이 뭐랄까요? 예수님을 몸으로 안 낳았다고 여인인 마리아를 우대해 준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훗날에 이 일대는 요셉이 이 일을 보지 않고 마리아 혼자 말 그대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남편도 없이 마리아가 혼자 이 무지막지한 일을 감당해야 될 걸 생각한다면 정말 그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말해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중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해준다 그랬어요. 내가 가고 없을 때 너희가 내가 없으면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어하겠냐. 그러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때를 당하여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 실제를 당할 사람, 그 고통의 크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당할 사람에게 일러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볼 때 남편도 없이 이날의 고난을 경험해야 될 여인에게 예언하는 것은 그게 가장 합당한 대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시므온은요 이 아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보내어졌는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이가 뭐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여기 있는 이유가 아니죠. 이 아기가 왜 우리에게 지금 왔냐 그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나누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패하고요. 누군가는 흥하게 하는 겁니다. 패하게 해서 흥하게 한다라는 걸로도 결론은 그리 귀결되는 일이 있긴 있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패함과 흥함을 했을 때는 한쪽은 무너지는 자고 한쪽은 일어나는 겁니다. 중간 과정을 일단 생략하고 결론을 얘기하면 이 아기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무너질 것이고 누군가는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무너지죠? 그래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일어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면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망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메시아 만나기를 고대하고 만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화 있을진지하고 지옥의 정죄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정죄하고 욕을 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같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어떤 사람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불충한 종이라고 그랬고 어떤 이는 충성되고 부지런한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이미 다 가려버렸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예수도 아닌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의미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 신자만 하더라도 예수 냄새가 나서 누구에게 가면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듯이 영적 반응이 나서 생명에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갖고 있죠. 생명을 하는데 근데 어떤 얘기는요 꼭 우리 같은 사람 만나면 죽을 것처럼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말입니다. 제 이야기 잠깐 할게요. 불신 가정의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신랑 신부 다 안 믿어요. 하객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죠. 뭐
개 중에 손에 꼽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례사로 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에스더서 아시죠?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를, 그 구원의 섭리와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저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례를 어제까지 10번 했는데 정말 누구 한 사람 기도로 돕는 사람도 없는데 있었겠네요. 얼마나 말이 부드럽게 나왔는지 몰라요. 아주 매끄럽게, 점잖고 매끄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예식 끝나고 나서 참 좋은 이야기들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이었고요. 첫 번째 한 말, 첫 번째로 예식장을 나가는데 들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한 60쯤 되어버리는 아저씨가, 제가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다리에 쥐가 날 뻔했어 그런 거예요. 그분 이야기는 그러니까 주례가 길었다는 얘기죠. 몇 분 한지 아세요? 주례를 14분 했어요. 14분. 14분이 깁니까? 근데 여러분, 예식 전체가 35분이에요. 긴 게 아니에요. 일생일대에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서 있어야 그러냐? 간단히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례자가 사례비를 받습니다. 적게 안 줍니다, 보통. 그러죠? 근데 5분하고 가버리면 그 여러분 돈 가치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그 5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피를 쏟듯이 한다. 그럼 뭐 몇백도 아깝지 않겠죠. 그런데 보통 기억 하나도 안 날 소리, 뒤에 웅성거리는 소리하고 앞에서 주례자가 하는 소리하고 볼륨 크기를 보면 비등비등한 소리, 그리고 그냥 5분하고 제끼고 가버리는 겁니다.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진짜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하고 지나는,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와서 14분 한 설교 주례를 못 견디고 얼마나 사실 무리한지 보세요. 자기 개인이 남았지만 나는 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불신자들인데도 말이죠. 최선을 다하니까 그 얼굴에 나타난 게 달라요. 근데 그 양반은 보세요. 사마에서 사마이라는 냄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 주례사 안에 본인에게 찔리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 아주 못된 게 들어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가정에 대하여, 부부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얘기를 안 꺼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그냥 이걸 녹여서 한다고 애를 썼는데 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도 확신을 했어. 확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성령이 입에 담아주신 말로 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렇게 나가자마자 창으로 찌르시 팍 찌르는 그 사람은 영이 감당을 못한 거였어요. 영이. 자, 그런데 말이죠. 직접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있어요. 신자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감당이 안 돼서 돌로 쳐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본인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못을 박아버렸어요. 폐암과 흥암. 그런데 어떤 이는요,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부었어요. 엎드렸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폐암과 흥암이 갈립니다. 이거 무슨 차점놀이, 기마전의 폐암과 흥암이 아니에요. 말을 바꿔 말하면 사망과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예수. 두 번째는 신자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복음. 제일 끄트머리가 어제 제가 불신자들에게 성경 몇 장 한번 읽지 않냐고 하나님 이야기 한 번 안 꺼내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이 맨 끄트머리에 복음의 짙기로 말하면 제일
옅다고 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듣고도 그거를 못 견뎌서 오자마자 얼마나 무례합니까? 내하고 자기하고 결혼식장에 있으면 식장에서 만난 거지 결혼식하고 자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아주 초면에 얼굴 처음 보는 그것도 주례자한테 그렇게 무례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게 사망에서 사망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만 나도 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역력히 드러났어요.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몸속에 병이 있는데도 껍데기가 그렇다면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개복을 하면요 다 보이죠. 그런 거 있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아이가 두 번째입니다. 왜 여기 왔냐? 세워졌다는 거예요. 표적, 사인입니다. 우리 관역 타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대한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비방을 받는 것이죠. 누가 비방을 하고 누가 비방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오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비방을 받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받죠. 그러나 예수께서 표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이면을 봐야겠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서에 이방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당한다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잘 감춰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는 딱 나타나요. 우리 리트머스 종이 뭐 염기, 산기 이렇게 대보면은 색깔 변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와서 딱 대보니까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미워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히 여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주 무시했는지 이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사야서를 읽고 나사에서 설교하자마자 나타났어요. 첫 설교부터 나타났어요. 마지막에 십자에서도 나타났어요. 부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돈을 정하면서 시신 돌아갔다고 거짓말하게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서는 데마다 전부 다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서는 데마다. 그리고 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한 사람이라는 게 표가 나타났어요. 이쪽은 감춰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가 나타났고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비방자라는 표가 나타났어요. 자, 이것을 이사야서에는요 조금 다른 표현법으로 같은 뜻을 다른 표현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아니 성소면 이스라엘 중앙에 있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넘어지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됐대요. 예루살렘 거민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함정과 올무.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함정으로 떨어뜨리려고 왔습니까?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하러 왔다 그랬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함정과 올무가 되죠? 예수의 의미가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요 걸리는 거고요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아니 긍정의 말을 할 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가 성수가 되셨으니 누구에게는 빛이 될 것이고 치료자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힘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써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대부분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먼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28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이런데요 믿지 않는 자는요 걸려 넘어진다 그랬어요. 걸려 넘어지면 깨지죠. 그 믿음이 작은 사람들 거짓된 믿음을 포장했던 사람은 다 쓰러져 버립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 8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아까 제가 이사야를 읽고 설명하는 말이 베드로의 말과 똑같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야, 순종하지 아니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부활에 관해서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모세나 되는 척했어요. 과거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뺏고 탈취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도둑질을 하면서도 도둑을 개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꾸는 사람이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리고 맨 끝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두 구문을 보면 시몬의 예언과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로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는 왜 그 때문에 패하고 어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는, 즉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표가 됩니까? 어떤 얘기는 예수님. 왜?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면서 중요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 맞지요? 그러나 이 대답이 참 중요하지만 이 대답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몬의 말이 오늘 굉장히 긍정으로 시작하고 긍정으로 끝나도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잖아요.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일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죽은 자를 살릴 거다 네 아들이. 문둥병자도 고칠 거다 네 아들이. 얼마나 해줄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말이 거의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35절까지 보면 세상에 아기 안고 온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서는. 왜 이렇게 말했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그냥 축하하고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실제로 대비도 되는 것이고 실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듣기 좋은 말은 위로가 안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단순한 대답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대답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흥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이는 망하게 하려고 오셨다. 어떤 이는 걸려 넘어지게 하고 어떤 이는 그 기초를 반석에 받고 집을 짓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어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어떤 기계로 스캔해도 내시경으로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는 당신의 그 정체, 그 속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시몬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35절 보세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 아들 예수가 이곳에 오늘 와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신 의도 중에 하나,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의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보이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꼭 야단을 듣고 가야겠습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야단칠 자격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뭔 사람이 얼굴 붉히고 살 일 있습니까? 그분이 말한 거는 나는 그를 야단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귀에는 야단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귀에 그렇게 들렸으면 그는 그 말을 그렇게 받았어야 됐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서 자기의 잘못이 생각나서 야단을 든다는 것은 잘못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개인으로 자기를 나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듣는 거예요. 시몬 오늘 중요한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어요. 예수를 왜 우리 사이에 세우시냐? 사람의 마음 속에 든 것을 끄집어내 보이시려고. 아멘. 누구도 자기 죄를 부인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해내지 못한 부패한 인간 본성을 밝히는 위하여 이건 사도도 선지자도 못했던 일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속이라고 그거를 지적을 해줬어요. 예레미야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러나 얼만큼 부패했는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썩어 들어갔는지를 보여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인류가 창조 이래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는지. 창조 이래. 여러분 그거를 숫자로 쓴다면 이 땅에는 모든 숫자를 다 합해도 모자랄 겁니다. 저는 가끔 바다에 고향 가면 바다에 가잖아요. 바다에서 그물을 끄집어 오면 말이죠. 해마처럼 생긴 말미잘 같이 생겼고 해마처럼 요막 진짜 한 1cm만한 거 있어요. 1cm만한 거 이상한 그 바다에 사는 충, 해로운 충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충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물에 셀 수 없이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이 바다에 전 세계 그물이 몇 개예요 도대체? 그물에 달라붙어 있지 않은 것들은 얼마나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성경 말씀 생각해요.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다 세시기만 되시나니 이것들 하나님 숫자 다 세고 계시겠지. 다 아시겠지. 지금 내가 하나 죽였는데 하나님 다 아시겠지. 진짜요. 이것들 이 조그만 미물을 볼 때마다 숫자를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만상의 수요를 다 세시며. 이야 그 말씀이 떠올라요. 보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 70, 80을 살 동안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류가 지금까지 몇 명이 살다 갔어요. 이것들이 예수 한 사람으로 딱 갖다 대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 거짓말은 얼마나 많았는지 간교하고 배역한 행위는 온 천지와 바다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보니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들이 아니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선지자들 미움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에서 메시아만 딱 빼버렸다면 혹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메시아가 안 와버리고 말라기로 끝나버렸다면요. 선지자들이 당대에 그렇게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이웃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피를 흘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역사의 분기점인 예수가 오셨다는 그 사건만 싹 빼버리면 무죄한 피들이 많이 흘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죄는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구원을 못 받으니 얼마나 악해졌겠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하여 만든 이론과 학설과 진리를 감춰 속이기 위하여 만든 도구들, 기술, 문화로 이름한 양식들은 얼마나 다양하고 정교한지에 대하여 그럴듯한데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밝혀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런 것들은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은요 알쏭달쏭했어요. 대제사장은 권위로 눌렀어요. 예, 사두개인들은 이 세속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지배했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진리는 뒷던져 버렸어요. 그냥 명절 지키듯이 우리 명절 지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을 뿐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자부심을 위하여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 중에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그런 희박한 희소한 비율로 매우 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 일들을 예수님이 다 밝혀냈어요. 아니죠.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대하여 자기를 시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칼이라고 하자고요. 그렇죠. 이해한거는 칼이죠. 근데 지그들이 와서 부딪혀서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쇠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계속 비벼요. 사실 좀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한 번 졌으면 안 와야지. 또 와가지고 말로 올무를 잡으려고 또 와서 비비고 또 와서 비비고. 여러분, 살을 시멘트에다 비비면 껍질이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까? 벗겨지죠. 살이 나중에는요 찢어지고요, 뼈까지 갈아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희한해요. 귀신들은요 똑똑한데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올 텐데 귀신들은 따로 표를 낸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이 사단의 족속들을 와가지고 꼭 비벼대요. 예수님의 칼날에 지 몸을 비벼야 된다고요. 그래서 잘라져 나가고 속에 썩은 것 진물을 보이고 나가고요. 예수라는 돌에 가서 비벼가지고 그 뼈가 골수가 다 썩었다는 것을 보이고 간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 그래서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해오던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 좋은데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몰아낼 수밖에 없죠. 몰아내는 방법은요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몰아내기는커녕 육체로는 죽게 하시나 그들 자신이 얼마나 썩고 부패한 자였는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비방한 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영향 또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마리아에게는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고통의 일이 된다 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 보이고 그 썩어 빠진 것들을 드러낼 때마다 어머니 마리아는 칼이 심장에 와서 꽂히고 심장 근육 핏줄을 잘라내고 끄집어내 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혼이라고 돼 있어. 심령에 칼을 막 꽂아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못에 박힌 아들의 몸뚱아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바닥 주먹에 맞아서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멍이 든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단 7마디 말을 하려고 그 십자가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아들아 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어머니도 안 그러겠어요? 애가 피를 토하고 꺼니까 하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핏물 땀이 코로 막 들어가요. 누가 닦아주지도 못해요. 여러분 잠자려고 하는데 먼지만 하나 여기 앉아도 얼마나 가렵습니까? 근데 피땀이 막 흘렀어요. 코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몰골이 그 상태에서 말을 한번 하려면 못 박힌 곳에 대포 포탄이 떨어져서 그 파편의 몸이 찢기고 불이 붙는 같은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에서 말을 하려니 또 막 핏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가요. 발음도 똑바로 안 나요. 근데 거기서 꼭 하겠다고 7마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했으면 좋겠는데 보라 네 어머니라 꼭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어머니가 다 봐야 돼. 죽은 시체라도 온전히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죽었다고 옆에서 여러분 뭐라 말했어요? 죽었다고요. 죽었다고 말했겠죠. 근데 사정없이 가서 차로 찔러버렸어요. 여러분 어머니 같으면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창 가져와서 내 아들 시신 찔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마리아의 한 말이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로 같이 죽었으면 했을 겁니다. 그 아들을 어머니가
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는 이 단순한 대답 말고 이 앞의 일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이 일 때문에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 아닙니까? 내가 재산을 까발리는 것보다 내 속마음을 까발리는 것 정말로 하고 싶지 않고 평생 누구도 이 일을 하지 못할 줄 알고 그리 믿고 사는데 정말 누구 한 사람이 와서 내 속을 까발린다고 그러면 다 보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일 싫은 일이 사실은 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이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체는 그 일을 한 만큼 파괴되고 예수님의 육체가 파괴된 만큼 어머니의 심령은 찢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게 죄패입니다. 죄목입니다. 이 이름을 부인했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죽음이었습니다. 이것만 부인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이 중에 한 부분만 유대인의 왕을 빼든지 뒤에 나사렛 예수를 빼든지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덜 고통스럽게 죽었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더 불효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의 표현. 그런데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각 언젠가는 하나님의 재판사 앞에서 다 드러날 그것을 지금 드러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목을 가지고 죽어야만 했어요. 그 죽음 앞에 어머니는 같이 피눈물을 흘려야 됐어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 때 또는 목회자로서 살 때 여러분 남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썩어지고 부패한 마음은 드러내야 도려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 엄마들 한번 보세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는 시인 한번 듣기가 얼마나 어렵던가요. 거짓말로 엄마 예뻐 이 말 듣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탕 하나 주면 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요 더 큰 선물을 줘도 안 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머니도 아들같이 찢어지고 칼이 혼에 쪼개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바로 영혼의 수고입니다. 바울이 내가 뭐로 나왔다고요? 영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부분이었어요. 십자가 예수님 졌는데 예수님하고 가까울수록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할수록 내 주의 십자가의 고통과도 가까워집니다. 내 주가 어릴 적이나 지금 아기잖아요. 어릴 적이나 장사한 어릴 때나 내 주가 기적을 행할 때나 내 주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나 그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주에 당하신 일과 같은 일을 다 당했어요. 사도를 뽑을 때도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자로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한편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할 때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메시아의 어머니, 메시아를 몸에 가진 여인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고유한 기쁨이었어요. 한 몸 안에 메시아를 품고 있는 이 한 육체로 있었던 그때를 유일하게 누려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여인 중에 딱 한 사람 어머니로서 메시아의 죽음을 봐야 하는 고통 혼자 그 고통을 경험했어요. 예수에 당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의 때를 겪었어요. 기쁨도 그렇고요. 고통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나쳐서 마리아를 신성시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자고. 오늘 말씀은요, 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반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저울이 있어 달아본다면 누구의 기쁨이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어머니.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시신을 내가는데 숨도 못 쉬게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요, 감정적이 아니라 감수성이 좀 예민하게 바래요. 성경에 누가 목마른데 물을 마셨다 하면은 사실로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내가 목이 타들할 때 물을 마실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때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메마르게. 내 아들이 죽었어요. 독자가 죽었어요. 독자가. 예? 자식이 열여도 하나 죽으면 엄마는 잠을 못 자요.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썩는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이 내간단 말이에요. 장사 지는 게 당연한데 그 사람들이 뭐 원수였습니까? 근데 죽은 시신을 내가는 것도 원망스러울 정도로 엄마는 슬프단 말이에요. 1분이라도 더 옆에 뒀으면 시신을 품고라도 잘 사람이 엄마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고 멈춰보라 했어요. 소자 일어나라.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줬어요. 그 어머니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상여 메고 간 사람들 일거리 줄어서 편해서 좋은 거, 혹은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거, 그 어머니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때 제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사람은 마리아예요. 제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걸 여러분에게 정말 좀 풀어 또 깊이 전해를 드리려고 마리아 얘기를 좀 길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원리를 무엇이냐? 마리아 이야기가 보여주는 우리 신앙의 원리, 진리는 뭐냐? 예수를 가까이 한 자가 가까이 한 만큼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가까이 한 자가 가까이 한 만큼 예수 때문에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는데 예수를 가까이 한 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사랑, 사랑이라는 말로 정의 내릴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한 자. 친하다가 아니고요, 아는 사이가 아니고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마리아. 어머니였기 때문에 본성상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니지만은 어째야 된다는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도려낼지라도 예수가 이를 위하여 왔으니 이 고통 싫다고 예수에서 멀어지지 말고, 어떤 이는 속된 표현입니다. 이 세상적 표현입니다. 운명적으로 이거를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신앙적 표현은 사명으로 받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와 함께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정말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 같은 어머니에 근접한 그 사랑으로 예수를 가까이 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칼이 내 심장을 찢어내 도려내듯이 아플지라도 예수를 사랑하고, 끝내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정말 누구보다도 환희에 겨워서 환한 얼굴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시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난 바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한 구절이 또 떠오릅니다. 한 소절이. 이 천한 몸,
주의 보좌 앞에 왔을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라는 찬송가가 떠오릅니다. 말씀으로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얼마나 결속력 있는 단어를 쓴가 보세요. 그렇죠? 떨어질 수 없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상속자, 자녀, 뭡니까 또 성령의 증언. 여러분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분리라는 게 1mm라도 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신앙이라면 이 말씀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렇게 결속되어 가까운 자는 반드시 현재의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은 자들에게 의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는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으니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와 가까이 계십시오. 아멘. 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뜨겁고 큰 사랑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